할렐루야. 4월 8일 제17차 예담삼 월요일 새벽에 나오신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존귀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보혈을 지나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존귀한 주님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님의 보혈을 바라봅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 내 영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존귀한 주님의 그 보혈을 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심령 위에 주님 갈급한 나의 마음 위에 하나님 주님의 담비를,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청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하나님 나의 삶을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17차 예담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급한 우리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사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담삼 월요일 새벽 이 첫 시간부터 하나님 약속하신 주의 성령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이 남게 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큰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십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찾지. 한 번 더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찾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할렐루야.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한 번 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마음속에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니 모든 삶의 기쁨 주 안에서
안에서 할렐루야 거듭난 도우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같이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 그 언젠가 주님이 오십니다. 그때까지 내가 주님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싸우리 승리의 길 멀고 주님께서 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또 아니 내 모든 삶 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또 아니 내 모든 삶 한 번 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또한 할렐루야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찬송 가운데에 거하시는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제17차 예담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갈급한 심령 위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으로 거듭나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중앙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민아, 내가 축복해줄게.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늘께서 나누시는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축제 날 우리 새벽
귀엽게 우리 찬양을 해주신 11대 교구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외담산 둘째 날 월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의 음성을 통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성경을 드라마 바이블로 읽으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훨씬 더 생동감 있죠? 인사 시간 돌아왔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는데 복된 자리에 나오셨다고,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축복의 인사, 건강하시라고, 행복하시라고. 당신의 얼굴을 배우니 주님의 얼굴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칭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예담 삶이 모두 며칠이죠? 8일인데 오늘이 벌써 얼마 지났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아직도 뭐 6일 남았네, 7일 남았네. 시작이 절반이라 어저께 반 지나갔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절반 지났으니까 끝까지 승리하셔서 주님 닮은 아름다운 모습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대속적 죽음을 죽으시기 전 마지막 지킨 유월절, 그 유월절 이틀 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 마가복음 14장 1절 이하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 7장에도, 그래서 소위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와 마가복음의 기록은 거의 유사해요. 동일한 사건으로 보는데 아무도 의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나오는 7장에 있는 말씀은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받아 가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와서 향유를 부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우리가 어저께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별개의 사건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함께 동일한 사건으로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마태와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유월절 이틀 전이라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사건은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다른 사건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긴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날짜보다도 며칠 남았는 것보다도 300데나리온의 값에 해당되는 순전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은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한센 황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식사 초대를 받아 가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난주간의 수요일을 침묵의 수요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돌아오는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마지막 보내신 주일입니다. 월요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걸 보시고 저주하셨는데 저녁에 나올 때 보았더니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주일날에도 월요일 날에도 예수님은 베다니가 어떤 곳이라고 그랬죠? 베다니의 뜻이 괴로움의 집, 고난, 고통의 집.
베다니에서 예수님은 머무셨습니다. 화요일 날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지 않고 베다니와 붙어있는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될 일을 다 강론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심판대에 있을 세 가지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이런 비유들을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침묵의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유대의 원력, 유대의 날짜와 우리 날짜가 차이가 있는 것은, 유대는 날짜가 언제가 하루의 시작인가 하면 해가 넘어가면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해가 넘어가면 이미 수요일이 시작되는 거야. 하루가 시작됩니다. 언제까지요? 수요일 날 해질 때까지. 수요일 날 해가 지고 나면 이미 목요일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도 침묵의 수요일을 보내고 그 수요일 밤, 우리로 말하면 수요일 밤쯤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 그가 지금도 문둥병자인지 과거에 문둥병이 있었는데, 한센병이 있었는데 고침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그 말씀과 동일한 사건으로 본다면 그 시몬이 아마도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아버지이거나, 아니면 나사로의 또 다른 이름이거나, 아니면 마르다의 남편이거나 마리아의 남편일 수 있는데, 추측만 할 뿐 정확한 기록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머리에 순전한 나드 옥합을 깨뜨려서,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돌로 만든 향수병입니다. 근데 이 병을 뚜껑을 연 게 아니라 깨어버렸다는 겁니다. 다시금 몽땅 다. 근데 그 향유의 값이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작년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럼 300데나리온은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겁니다. 휴일을 제외하고. 이 어마어마한 돈, 지금 현재 보통 노동자 1년 연봉이 얼마나 되죠? 여러분들 연봉 얼마나 받으세요? 개인적인 차가 있겠습니다만 보통 따져보면, 지금 우리로 따져보면 최저임금으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금년도에 최저임금이 시간당 얼마입니까? 전혀 관심이 없어요. 8,350원이에요. 작년도에는 7,530원에서 올해는 조금 올라서 8,350원입니다. 휴일 지나고 연차 다 빼고 해서 1년 동안 다 따져보니까 연봉이 얼마인가 하면, 월급이 매월 월급이 174만 5,150원, 연봉으로 계산하면 2,094만 1,800원입니다. 그러니까 1년치 연봉, 최저임금, 지금 우리나라 최저임금으로 따져도 이 향유값이 얼마인가 하면 2천만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3, 4천만 원짜리 향유를 쓰시나 봐요. 그러니까 안 논하죠. 그것을 병을 깨어서 아예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의 풍습이었습니다. 주인이 자기 집에 온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런데 이런 비싼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나드 향유라고 하는 것은 인도의 나드 지방에서 나는 가장 고급, 당시의 최고급 향유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근데 인도산 향유라면 외국의 수입품이에요. 지금이야 수입품이 흥하지만 30년, 50년 전만 해도 미제 그러면 끔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 인도산 최고급 향유를 가지고 있었다. 이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돌로 만든 향유병을 깨뜨려 다시 사용할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다른 데는 보게 되면 매우 아주 귀한 향유를,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부수었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부어서 좀 나누어 준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향유를 다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죠. 머리에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을 붓는 것, 성경 속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단어를 한 단어로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구약 시대에 세 부류의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왕 위에 올라가면,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 임직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런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온 집안에 향유 내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보고 있는 제자들, 이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제자라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함께 있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아마 가룟 유다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함께 비난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왜 이걸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소모하느냐, 쓰잘데없는 데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비난하고 있는 이 행위에 대해서 왜 이런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가?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내 모든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아름답고 정말 보배로운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에게는 그것이 낭비로 보인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제 친구가 저를 한번 불러서 자기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불렀어요. 꽤 오래전입니다. 한 10년도 훨씬 더 됐습니다. 한 17,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수원에 오기 전에. 그런데 호텔을 잡아주는데 하루 저녁에 호텔 비용이 100만 원짜리예요.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이거 잠자기가 너무 이게.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루 저녁에 100만 원짜리 방은 보통 방이고 진짜 우리나라의 비싼 방은 서울에 있는 아주 5성급 호텔의 스윗룸은 하루 저녁에 1,000만 원이래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100만 원짜리에도 저는 잠을 못 잤는데 1,000만 원짜리에 도대체 누가 자는가? 그런데 알아봤더니 그 1,000만 원짜리 방이 1년 내에 방이 비일 시간이 없대요. 별로 안 놀라는 사람은 한 2,000만 원짜리 방에 주무시나 봐요. 그럼 누가 거기에 주무시는가? 제가 또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큰 대기업에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칩을 사는데 100억, 500억, 1000억씩 사가는 사람이 오면 이 손님이 와서 사인을 하면 1000억을 팔 수 있는데 왔다 가는 게 길어야 일주일이고 짧으면 이틀, 사흘 자고 간다는 거예요. 이틀, 사흘 자고 가는 동안에 이야기가 잘 되면 계약에 사인을 하고 가서 물건을 사고, 물건을 그러니까 팔아먹을 수 있고, 기분이 나쁘면 사인 안 하고 그냥 하면 돈만 날리는 거죠.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모시기 위해서 모시는데 하룻밤에 1,000만 원짜리 호텔에다 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 1,000억 사인하면 10%만 남아도 100억이 남으니까 하루 저녁에 1,000만 원, 이틀에 2,000만 원 쓰고 얼마를 벌어요? 1,000억을 계산해서 10% 남으면 100억 남는다니까. 100억 남는데 얼마 썼어요? 이틀 밤 자고 가면 2,000만 원 쓸만해요, 안 쓸만해요? 하루 저녁에 3만 원, 5만 원짜리 여간방에 재워갖고는 기분 상해갖고 사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에는 항상 그런 사람들을 모시기 위해서 큰 대기업에서 그 방을 계속 연중 부킹을 하고 쓴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소중한 사람들은 단 잠깐 만남을 위해서 일부러 오세요. 미국의 유명한 회사 회장님이, 디모스회 회장님이 김장하 목사님 2시간 만나러 자가용 비행기를 갖고, 자가용 비행기가 한 번 와서 인천공항에 한 번 활주로에 내렸다가 뜨는데 내는 돈이 700만 원이래요. 요사이는 더 비쌀 거예요. 이게 꽤 오래전의 이야기니까. 비행기가 한 번 내리고 활주로 사용하고 관제탑 사용하고 그 다음에 다시 뜨는데 내는, 그러면 거기에 항공기 기름비, 거기 조종사 월급, 승무원들 월급, 이거 다 따지면 어마어마한데 그 많은 돈을 들이고
여기 와서 2시간 만나고 저녁 식사하고 그냥 또 가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정신없는 짓을 한 적이 있어요. 언젠가 하면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께서 미국에 병치료 받으실 때 교회에서 병문안을 가야 되는데 다 가실 수도 없고 저하고 어떤 우리 교회 장로님, 지금 요새 교회 우리 교회 안 나오시고 서울로 가신 장로님 함께 갔어요. 그때는 비행기가, 요새는 갔다가 2시간 만에 손님 내리고 그 다음 손님 태워서 옵니다. 그때는 근데 그 비행기가 가면 하룻밤 자고 그 비행기가 그 다음 날 올 때예요. 한 14년 됐으니까, 그죠? 그때 그 타고 갔어요. 가서 10분 만나서 원로 목사님 사모님 기도해드리고 자고 그 다음날 비행기를 탔더니 어제 탔던 그 비행기에 승무원도 똑같이 LA에서 자고 그 비행기 타고 저를 보고 깜짝, 아니 어제 비행기 타고 오지 않았어요? 왔다고. 뭐 하러 왔냐고. 그래서 여기 신방 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승무원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신방 하루 갔다 와도 가야 돼요, 안 갔다 와야 돼요? 가는 게 잘했어요, 안 가는 게 잘했어요? 저도 이런 생각을 했댔어요. 아유, 그거 안 가고 비행기 표값 보내드리는 게 훨씬 낫지. 아니에요, 꼭 가야 돼요. 오늘 김진표 장로님 새벽에 나오셨는데 바로 지난주에 아프리카 세네갈의 대통령 취임식이 있어서 대한민국 특사로 가셨어요. 장로님 며칠 자고 오셨어요? 가시자마자 하루인가 이틀인가 주무시고 그럼 그게 20몇 시간, 비행기 타는 시간이 20몇 시간이에요. 가서 인사하고 또 20몇 시간, 그래도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소중한 일에는 내 소중한 시간과 재물을 드리는 겁니다.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은 예수님께 그 비싼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향유를 부어도 아깝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여인이 행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이 여인이 기념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념을 하는가? 기념될 만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기억이 안 되고 기념이 되지 않는가? 기념이 될 만한 일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소중히 여기고 대하고 있는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책망하는 겁니다. 아니, 이 많은 돈을.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가룟 유다는 돈에 욕심이 있어서 실제로 가난한 자들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돈을 훔쳐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겁니다. 딴 마음이 있어서. 왜 남을 비난합니까? 왜 남을 책망합니까? 왜 이 여인을 못마땅하게 합니까?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요. 내 마음, 내 계산, 내 논리,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을 하니까. 왜 불평해요, 우리가요? 내가 저 사람이 하는 일이 내 마음에도 들고 내 마음에도 기쁘면 절대 비난하지 않습니다. 근데 네가 하는 일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비난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책망한다. 왜 책망해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내 마음에 드는데 왜 책망해요? 칭찬하지. 근데 제자들이 그 여인의 행동을 책망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이 여인은 나의 죽음을 준비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어. 그러니까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지만 나는 이제 이틀 뒤면 마지막 유월절을 잡수고 그 다음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두셔서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 끝날까지 가난한 자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왜 그럼 우리에게 그런 자는 신명기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가난한 자들을 우리 곁에 두셨는가? 탈무드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가난을 싹 없애실 수 있는데 가난한 자들을 우리 곁에 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선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아직까지 두셨다는 거예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능력도 많은데 모든 가난을 싹 없애고 모두 넉넉하게 살지 왜 가난하게 두셨는가? 가난하게 두신 건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가난한 자를 그냥 두셨다는 겁니다. 1994년도에 제가
한 1년 조금 넘게 캐나다 토론토에서 산 적이 있어요. 그때 가서 공부도 하고 또 목회도 하게 되는데 본의 아니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만난 분 가운데 1960년대 한국에서 캐나다로 이민 가신 유명한 목사님,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하던 목사님 가운데 장성환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서울대 출신의 아주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이신데 도저히 한국에 살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어서 이민을 가셨어요. 그분을 만났습니다. 몇 번 만났었는데 만나서 하는 말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병든 자가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은가?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두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아, 이게 그렇구나. 저 가난한 자가 나를 위해서. 그런데 그 가난한 자가 옆에 있는데 내가 그를 돕지 않는다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상실하는 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는 삶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여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마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자기의 그 값진 향유를 주님께 다 희생하여 드린 것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드림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움켜잡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고 늘 말씀드리지만 물질은 쓴 것만 내 것이에요. 모은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모은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쓴 것만 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 이름을 위하여 쓴 것만 내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을 괴롭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께서 아시고 뭘 아세요? 제자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 여인의 형편을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남들에게 오해를 받아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님도 몰라주시고 아무도 몰라준다면 내 선한 일이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아시고. 근데 우리의 억울함만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책망하고 있는 제자들의 잘못된 것도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 여인은 나의 죽음을, 나의 장사를 예비하였다고 말해요. 그 여인이 정말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고 기름을 갖다 부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해석은 이 여인의 그 향유를 부은 행위가 곧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아름다움으로 표현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좋은 일을 하였다. 헬라 원어의 뜻은 아름다운 일, 고상하고 격이 높은 일. 그녀의 아름다운 행동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과 함께 기념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 고로.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우리에게 그런 선한 일을 하도록, 마치 이 여인이 자신을 희생하여,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여 주님께 부었던 것처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나누고 베풀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녀의 기름 부음은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다고 하는 이 주님의 해석이야말로 그녀의 행동을 가장 고상하게 평가해 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시신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마지막 수세를 거둘 때 알코올로 닦아내는데 그들은 기름을 부었어요. 복음과 함께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기념이 될 행함의 여인, 이 기름을 부었던 여인처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시간, 우리의 열정,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아름답고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월절, 이스라엘의 구원의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다가오는 그때 예수님은 마지막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며 우셨고 또 그것을 매일 들어가셨습니다. 베다니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식사 초대 가운데 기름을 부었던 이 여인의 값진 향유옥합을 깨어 부었던 이 일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시사함이 심히 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순전한 나드 향유, 돌로 만든 향유병을 깨뜨려 다시 미래에 남김없이 내 모든 것을 부어드렸던, 잠시 조금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온전히 헌신했던 철저한 드림, 그렇습니다. 속이고 드렸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승리의 입성 때 나귀의 주인들은 주님이 쓰신다는 말 앞에 공동 소유인 그 나귀를 주님께 기꺼이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한 나눔과 드림, 주님은 그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움켜잡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적은 것 나눌 때, 내가 가진 것 나눌 때 주님은 복음과 함께 영원히 기념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 가운데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돈은 없는데요. 그러면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말동무가 되어 드리는 것, 그것도 나눔이에요. 그것도 드림이에요. 제자들은 자기네들의 생각과 계산에 맞지 않는다고 이 여인을 책망하였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도 알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것 같고 너무 가슴 터지는 일 같고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책망하고 있는 제자들의 악한 생각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우리도 알고 계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들도 주님은 보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그들의 원수도 갚아주십니다. 좋은 일, 아름다운 일, 고상하고 격이 높은 일로 칭찬해 주셨던 이 여인의 이야기, 복음과 함께 온 천하에 영원토록 기념될 일, 우리가 떠난 뒤에도 우리가 행한 일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고 기념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한 소리 없는 기도로 한 1분 동안만, 주님, 저도 그렇게 나누며 살겠습니다. 제 귀한 것을, 소중한 것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드리며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대름의 삶을 그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나도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그 발을 부어 씻겨주었던 그 마리아처럼 귀한 것을 주 앞에 드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한 절에다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삶의 작은 일에도 그분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참임을 알고 그분의 글심을 알며
저주하며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오늘 우리의 예담삼 함께하는 우리 성화의 집 어르신들도 함께 하시고요. 우리 예담학교의 학부모님들과 학생들도 잠시 뒤 7시 40분에 첫 시간, 우리 예담학교 여러분이 아신 대로 매일 첫 시간이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6시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성경 공부와 새벽 기도를 합해서 7시 40분부터 예담학교에서도, 제가 어저께 저녁에도 예담학교 예배에 참여했었는데 학교 예배가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또 우리 성화의 집 어르신들 전체 한 300여 분 가운데 200여 명이 거의 참여하십니다. 함께 해외에서 참여하시는 분들, 또 지방에 있는 분들, 혹시 이번 8일간 다 참여 못하셔서 혹시 지방에 가시면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계시든지 꼭 교회 못 나오셔도 모이기를 힘써야 되니까 교회 나오시는 일이 중요하지만 혹여 다른 바쁜 일로 출장을 가시거나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멀리서 뭐 지방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화성에서, 용인에서, 서울에서, 저기는 좀 서울에서도 오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멀리 가까이서 오신 분들, 이번 예담삼 17차 행렬이 주님 보시기에 오래오래 기억되고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복음과 함께 영원히 기념될 귀한 드림을 보인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아름다운 드림의 삶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자녀들과 행하는 범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